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 밖에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학기에 우리가 한 구역, 한 영혼 품기도 진행하고 또 센트리지 웰컴 사역도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하여서 참으로 애착과 사랑이 대단했었습니다. 정성으로만 보자면 유대인들은 정말 요란하게 성전을 숭상했습니다. 성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조금 미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멋들어지게 서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저렇게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벗개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알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자신들을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그들에게 능력이고 구원이며 회복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앞에 항상 나와 있던 이 안전뱅이는 회복은커녕 늘 가난과 질병에 굴레해서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건물 성전이지만 지금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구원은커녕 육체적인 문제조차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저 돌 건축물로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앉았던 곳은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지요. 돌 성전의 문은 아름다운데 그 앞에 날마다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움과는 사뭇 대조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숭상했던 그 성전, 이 돌 성전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정의는 이 사전적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교리대학에서 10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이제 지난 학기에 살폈고 이 학기 들어서 지금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이 10계명의 후반부를 살피고 있는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이 결국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리대학을 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 6계명을 살피는데 이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보는 이 교재의 저자는 이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내 이웃은 내 삶에 들어온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사전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10계명이 6계명을 살피는 가운데 저자가 이야기한 이웃은 내 삶에 들어온 다른 사람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버스 정류장에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학교 친구, 직장 동료, 길 건너편에 있는 경쟁 상대도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은 교회에서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내 이웃은 나하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밀접해서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위협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 이웃은 나랑 같은 일에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붙고 나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웃이 어떠한 한 사람인지 범위가 어떤지를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달리 말해서 내 이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길 위에 두신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이 이야기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내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입니다. 내 인생길에 두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많이 확대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웃을 말씀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사랑이 담긴 눈으로 주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맞습니까? 옆에 앉으셨는데 처음 보는 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처음 보시더라도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마주쳤던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웃일까요? 그분들은 이웃입니까? 예, 이웃입니다. 오늘 돌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웃일까요? 예, 이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내 인생길 위에 두신 사람들은 모두 이웃입니다.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지금 갑자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문 앞에 두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이 사람은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구걸했겠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달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은과 금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0여 세가 될 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성전 문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며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성전을 오고 가며 율법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온전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품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참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더라면 그는 아직까지 성전 문 앞에 있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며 가며 동전 한 입 정도는 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였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을 이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주목하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다라는 말에는 그가 이 사람의 필요를 눈여겨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사람이 물질적인 필요, 물질적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인격이요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 이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것을 줍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을 기대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는 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준다고 하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은과 금은 없지만 그의 준하는 무엇인가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할 때 1차 실망을 했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는 한 번쯤 더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주었습니까? 물질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에 준하는 것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전뱅이가 기대했던 것일까요? 결코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는 지금 무엇이 나오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린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의 근원적 문제인 다리가 나은 것이죠. 그가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다리에 있었습니다.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로 하여금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그가 원했던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은과 금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그가 알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 앞까지는 왔으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성전 밖에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성전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그에게 주어질 때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목적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하지 못한 채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안전뱅이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안전뱅이가 기대하는 바를 주는 것이었으면 참으로 차라리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매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랐었습니다. 거칠 게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그 문 밖에 있었지요. 문 밖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진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또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는 예전에 그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3장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거침없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그가 회복되고 다시금 그가 힘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만하게 되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이 이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이끄신 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홀로 구원함을 받고 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웃을 살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드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한 구역 한 영혼 품기를 진행합니다. 아마 구역장님들은 이미 다 들으셨을 때고 또 구역원들도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한 영혼을 품고 작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은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구역이나 교회로 초대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울산교회가 지금 이곳에 위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전해야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먼저 구원함을 받은 모든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웃들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가서 무엇 하라고 보내실까요?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더욱 힘써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을 가능케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가능케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작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반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써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이 2023년 하반기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울산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